예. 지난번에 매트릭스 세계관과 상징성 분석 중에 이제 네오의 상징성까지만 봤고요. 네, 그러다 보니 한 2시간이 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녹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모피어스죠. 모피어스를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모피어스에 대해서 뭐 크게 얘기할 거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인물이죠. 중심 인물 중에 하나고요. 네오를 발견했던 선지자처럼 이끌어가는 그러면서 이렇게 누구는 모세다.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나안 땅?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이집트로부터 이렇게 탈출? 뭐 이렇게 하는 인물로도 나오지만 실제로 매트릭스 영화에서 보면 네. 네오를 이렇게 각성시키는 걸 돕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 더 가깝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뭐 실제로 모피어스가 이걸 다 끌고 나온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영화에서 모피어스가 어떻게 레오를 발견했는지는 안 나왔죠? 오랫동안 찾아 헤맨 걸로 정도로 나오고 아마 오라클이 네. 그가 출연할 것이다 네. 라는 예언을 굳게 믿고 네.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알고 있었지만 모피어스가 이제 가장 적극적인 인물이 아니었을까. 아주 강력하게 믿었죠.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름 뜻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꿈의 신 모르페우스다. 꿈의 신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몰핑, 모르파이 뭐 이렇게 해서 어떤 형태 모양을 뜻하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라고도 하는데 약간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일단은 모르핀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쟁터에서 이제 뭐 메딕 해서 위생병 찾으면 위생병이 제일 먼저 놔주는 게 모르핀이거든요. 고통을 좀 줄여주고 그죠? 그쵸. 모르핀은 뭐예요? 약간 이렇게 수면 진정 효과가 있으니까 네. 사람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네. 살짝 이렇게 몽롱하게도 해주고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걸 볼 때는 이제 진짜 꿈으로 이렇게 보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 느부갓네살로 선장이기도 하고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모르핀 주사와 같은 존재인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하는 일은 꿈에서 깨어나게 해요. 이게 그렇네. 이제 되게 모순이죠. 아이러니해요. 꿈의 신이야. 근데 하는 일은 꿈에서 깨어나게 해.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해보면 현실 세계로 깨어나게 하는 게 어쩌면 꿈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우리가 마치 동양 철학에서 체와 영을 뒤집듯이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저는 저 생각도 좀 드는 게 꿈에서 깨어나게 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현실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장자의 말씀대로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되는 꿈일 그렇죠.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산다는 게 지금 현실이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는 그러한 약간 어떻게 보면 몽롱하게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네. 근데 이제 현실을 자각하고 꿈에서 깨어나는 그래서 진짜 꿈을 꾸는 거죠. 헛된 꿈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진짜 꿈 어떤 희망 이상의 꿈을 꿀 수 있게 하는 게 모피어스의 그 역할이 아닌가 생각도 들더라고요. 해몽을 정말 잘해주시네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아이러니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그걸 이렇게 또 이렇게 예, 꿈보다 해몽이 훨씬 좋습니다. 예, 그래서 모피어스의 이런 상반된 측면을 좀 봤고요. 어쨌든 이게 참 1편에서는 너무 멋있어. 네오보다 그쵸. 훨씬 압도적으로 멋있어. 맞아. 예, 굉장히 모든 걸 아는 존재 같기도 하고 선지자적인 어떤 압도적인 역할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세례 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게 네. 진짜 더원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성자나 절대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 예비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 비서실장이랄까 하여튼 이렇게 오신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알리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이제 사람이 있는데 네. 그분이 이제 세례 요한이고 이렇게 1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분이 올 거라고 하는 그걸 맞이하는 예식을 치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2부에서는 네. 그분이 이제 오셨다라고 해서 이제 맞이하는 거고 그리고 3부에서는 그분과 함께 새로운 이상을 이제 실현하는 이제 그런 걸 봤을 때는 1부는 모피어스의 세례 요한으로서 어떤 전체적인 걸 끌어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것도 생장성이네. 그렇네요. 거의 1편의 주인공이죠, 모피어스가. 네, 뭐 그 정도로 압도적이죠. 그리고 이게 질문이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뭐 많은 요소를 던지죠. 근데 그건 이제 뒤에 한 번씩 이제 조금씩 살펴볼 것 같고요. 모피어스 요 정도만 보는 게 왜냐하면 모피어스는 직접 대사를 뒤에 봐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리니티라는 그러니까 이제 네오, 모피어스, 트리니티라는 이게 3자 관계가 이제 가장 거의 주인공처럼 등장을 하죠. 네. 그죠? 이 세 사람이 또 트리니티가 되는 거네요. 그것도 이제 삼위일체. 그래서 캐리앤 모스라는 여자 주인공인데 네. 크게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점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 그리고 맞아요. 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이름 뜻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성삼위일체를 이제 얘기를 하죠. 성부, 성자, 성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오, 모피어스, 트리니티 세
세 명을 의미한다. 뭐 이런 뜻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네. 매트릭스 영화 첫 장면에 이제 사람들이 가장 이제 충격적인 거잖아요. 학다리 발차기. 아, 샥 손을 싹 들더니 발차기가 이렇게 가고 벽을 타고 막 뛰고. 예. 그렇죠. 경공술이라고 하나? 예. 이름이 있어요? 예, 경공술이 있죠. 실제 중국 무술에서 이렇게 마치 하늘을 나는 듯이 벽을 차면서 이렇게 뛰는 거. 360도로 카메라가 휙휙 돌고. 너무 예. 가볍게 막 뛰어다니잖아요. 진짜 멋있는 여성이다. 충격이었어요. 예. 네오랑 사랑에 빠지면서 약간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전혀 사랑과 관련이 없을 것 같았던 인물이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모피어스보다 더 확실하게 예. 니오가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그쵸. 했던 것 같아요. 뭐 사실 이제 트리니티는 네오를 같이 만든 인물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고 그랬으니까 네. 그리고 네오를 살리기도 했고. 매트릭스 첫 장면에서 트리니티가 등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네오가 등장을 하는데 컴퓨터 화면에서 자고 있어요. 그 앞에서. 근데 네오가 자고 있을 때 컴퓨터가 살짝 뜨륵뜨륵 움직이면서 웨이크업 네오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이제 트리니티가 한 거예요. 트리니티라는 해커 이름으로 이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매트릭스 밖에서 한 거죠. 웨이크업 네오. 그리고 The Matrix has you. 예. 매트릭스가 널 소유하고 있다. 예, 이런 얘기죠. 그래서 웨이크업 네오. 웨이크업이 이제 굉장히 의미가 커요. 예. 깨어나라. 네. 이거는 단순히 그때 영화에서 자고 있는 책상에서 엎어져서 자고 있는 네오 보고 깨어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죠. 그 정도 수준이 아니죠. 네. 이 세상에 이제 진실에 눈 떠라.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뭐 이게 멋있네요. 세상에 진실에 눈 떠라. 예. 근데 이걸 이제 트리니티가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너는 매트릭스에 잡혀 있다. 해즈 유가 널 소유하고 있다보다도 이제 잡혀 있다. 이런 의미도 있겠고. 실제 이제 매트릭스 1탄이 끝날 때요. 네. 마지막 장면에 이제 네오가 이제 공중으로 휙 날아가잖아. 약간 좀 어색하긴 했어요. 아, 슈퍼맨처럼 날아가는. 네, 날아가는 장면이 어색하긴데 그때 나오는 엔딩 크레딧의 음악이 네. Rage Against the Machine 이라는 그룹의 Wake Up이라는 곡이에요. 그것도 웨이크업이구나. 그것도 웨이크업이에요. 일부러 그걸 골랐겠죠. 예. 그러니까 매트릭스 1탄은 진짜 웨이크업의 의미가 이제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트리니티가 있는 방 번호. 맨 처음에 있는 방 번호. 그래서 경찰들이 와요. 뭐 해커질을 하니까 이제 잡으러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방 번호 이름이 뭐다? 304보더라. 지난 시간에 네오 방번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네오는 101번이었는데요. 예. 그런데 트리니티는 303호다. 예, 역시 3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0이 중간에 있어요. 이 0이라는 수가 이제 무국의 코드로 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이것도 이제 역시 천부경으로 이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많은 얘기가 이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기서 하나 지난번에 제가 이제 약간 까먹고 안 한 내용이 뭐냐면 네. 네오의 방번호가 101이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천부경의 일시무시일로 볼 수 있다. 이제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101. 그러니까 1은 숫자 1. 그래서 0은 무국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일시무시일이라고 이렇게 봤는데 네. 저희가 이제 어제 정읍과 보천교 그런 유적이나 이런 걸 좀 보고 왔어요. 근데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보천교의 궁전의 이름이 11전이잖아요. 11이라는 게 뭐냐면 10과 1이에요. 그 101이거든 이게. 101. 그러니까 이 보천교가 11전을 지었다. 그거는 10과 1, 즉 10 플러스 1은 한번 11성도를 의미하는, 그리고 이제 한자로 보면 토를 의미하죠. 토. 네. 토라는 글자, 흑토자가 1과 10의 그 합쳐진 글자잖아요. 한자로 봤을 때.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101이라는 숫자에는 사실은 10 플러스 1, 11성도 의미도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재밌네요. 그리고 이제 그 11전을 이렇게 이제 종도사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냐면 11전이라는 게 태일전이다. 왜냐하면 이 10이라는 게 이제 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제 10은 무국이고 1은 태극인데 이게 합쳐진 글자의 토는 황극의 의미가 있다 또. 네. 그러니까 무국, 태국, 황극이 다 있는 거다 이거는. 이게 11전이라는 게. 그래서 101이라는 네오의 방번호가 무국, 태국, 황극을 다 포함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천부경의 일시무실로 볼 수 있는, 굉장히 이거 의미를 부여하면 부여할수록 계속 천부경으로 와요. 재밌네요. 저는 전생한테 해봤어요. 10, 12 이제 0을 사이에 두고 네. 이제 1하고 1이 이제 앞뒤로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실수하고 허수의 관계로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0이라고 하는 네. 그 전환점이죠. 0이라고 하는 게 무국의 전환점이 되는 거고, 뒤에 어떤 게 순서적으로 보면 뒤에 1은 현상 세계의 실수의 세계를 말하고 앞에 있던 처음에 1은 허수의 세계로서 영혼의 세계,
그래서 이제 이 우주를 전체를 포함하는 통섭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긴 했어요. 굉장히 철학적이네요. 매트릭스에서 시온으로 넘어온 건가요? 예,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게 우연치고는 너무 네. 303에도 더 깊은 네. 뜻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303 하면 뭐 여기서 성령론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제가 이제 거기까지는 못 건드려봤어요. 너무 고도로 가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기독교 신학의 이제 삼위일체 사상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네. 동방에 이제 삼신일체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삼위일체와 삼신일체라는 어떤 동서양의 숫자 3에 대한 이제 신의 의미가 이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네. 실제로 이제 환단고기의 역사문화 코드로 볼 때는 동방의 삼신일체가 건너가서 삼위일체로 그쪽에서 나름대로 발전을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전을 했다. 네. 원래 이제 천일질 태일에 우리 말하는 삼신일체 네. 사상의 이제 천일질 태일인데 네. 그게 이제 그것도 천북에서 이제 그게 계속 유래를 하죠. 근데 그렇죠. 이제 제가 예전에 이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삼신일체하고 삼일체는 네. 뿌리는 같은데 이제 의미상은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삼불일체라고 그러고 도교에서는 삼청일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유교에서는 군사일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종교의 바탕이거든요. 이게 다 있네요. 엄청 신기하다. 예. 유교에서는 이제 이 삼극을 이제 무국태국 한극으로 네. 이야기를 하고 삼극일체라고 그러죠. 예. 불교에서 아까 삼불 이렇게 삼불일체. 얘기했는데 네.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라고도 얘기를 같아요. 하고 거의 그 내용이 같아요. 예. 예. 선에서 뭐 상청, 태청, 옥청 이게 이제 도교 쪽에서 얘기를 하고 뭐 인도 힌두교 뭐 이런데 브라마, 비슈누, 시바 뭐 이런 신들인데 그 역할과 그런 게 굉장히 유사해요. 근데 이 모든 거는 원래 그 환단국에서 전선종이라는 유불선 이전에 진정한 유불선 그 신교 문화 네. 거기서 이제 나갔다고 환단국에서는 이제 다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원래 신교 문화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이 그 원조가 되는 거고 바탕이 삼신일체, 우리가 뭐 회삼길, 지비담삼에 대한 이건데 이게 이제 종교문에서 남아 있고 철학적으로 갔을 때는 이게 희미해져가지고 나중에 음양론만 남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삼신일체라고 하는 건 신은 네. 조화지적이라 해서 조화의 자치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신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무형의 자치, 그 시간의 어떤 그 작용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교치라고 했을 때 조화신하면은 낳는 작용을 한다. 그리고 이제 교화신하면 기르고 양육하고 치화신은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작용의 의미가 있고 이 시간적인 의미가 있다면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는 위치가 있다는 거, 위격. 그러니까 공간적인 거죠. 어떤 실제 그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 네. 예, 그 사람이 그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신. 이게 성신은 뭐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성모다, 성모. 그래서 가족 관계인데 이제 어머니로 보죠. 예, 어머니 원래 성모인데 성모의 그 역할이 이제 성령 역할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서 서양에서 여성이 그 홀대 받으면서 이게 성령화 돼버린 거죠, 그냥. 근데 이제 가족 관계거든요, 원래 이게. 그래서 성부, 성모, 성자로서 아버지, 어머니, 자식이 한 가정을 딱 이루고 있잖아요. 이게 우주도 그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딱 공간을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면 성부 하나님 있고 성자, 성모 하나님 있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딱 그분이 실제 드러나는 거고 삼신일체라고 하면은 네. 그분의 역할, 성부 하나님의 역할은 조화신의 역할을 하고 성모 하나님은 교화신 역할, 성자 하나님은 치화신 역할을 한다. 이런 생장성의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그런 게 좀 다른 게 있죠. 예. 어쨌든 이 뿌리 원형이 동방의 이제 네. 환국 문화에서 출발한 삼신일체, 삼신 사상에서 이게 나가게 됐다. 이게 이제 어떤 역사 문화를 이제 알아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런 것을 네. 이 트리니티의 303에서도 또 느낄 수가 있고, 트리니티가 그걸 상징하고 있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다. 네. 언어 자체가 트리니티라는 말 자체가 그 말이에요, 그게. 네. 그래서 매트릭스 안에서 하는 역할이 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할이 실제 일자와 함께 움직이거든요. 항상 일자. 일신이 삼신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 이제 볼 수 있고 삼신으로서 이제 그 세 가지 손길로 천지 만물을 이렇게 다스리고 뭐 이런 것으로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게 있고 천부경에서는 하나는 셋으로 작용한다. 우리가 이제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신비한 게 동양의 그 역학 구도로 올 때는 누구도 못하는 게 저는 이게 증산도지를 처음 만났을 때 왜 네. 손가락이 5개냐? 아. 양쪽을 할 때 왜 10개냐? 아. 그 이 우주의 숫자를 다 펼쳐서 얘기하는 게 숫자 열이 됐을 때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없다. 근데 여기서는 얘기한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얘기할 거는 이 손가락, 한 손가락은 왜 세 마디를 가지느냐. 두 마디가 됐을 때 정말 불편할 거예요. 이 세 마디가 됐을 때 완전한 작용을 하고 그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삼수로 이루어진 거, 무슨 일을 할 때 계획, 실행, 뭐 그리고 이제 비평 뭐 이렇게도 얘기도 하고 뭐 어떤 일의 단계를 얘기했을 때도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네. 예. 그런 것도 이제 굉장히 재밌고요. 예. 이 손가락 세 마디가 이루어진 것도 이 천부경 코드에 다 비밀이 숨어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제 보면서 네. 네오가 일자로서 일을 뜻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트리니티가 이제 삼일체로서 삼수를 뜻하고 네. 그럼 이수가 지금 빠져 있는데 그래서 이수가 이제 모피어스가 그 이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볼 수 실제적으로 이제 이수의 그 작용을 얘기했던 게 이제 빨간 약과 파란 약을 건너 음양에 그 선택을 하게 하는 그런 걸 하거든요. 이게 이제 모피어스가 항상 그 선택을 이제 하는 그 일자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 고심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천부경에는 일시무시일 네. 석삼극 무진본이라는 이제 쭉 이어지는 문구가 있죠. 네. 일시무시일은 아까 이제 101에서 얘기했고 석삼극 현상계의 일자가 펼쳐질 때 셋으로 나타난다. 예. 1과 3이 일체의 관계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영화에서도 네오와 이제 트리니티가 한참 이제 총격신 있죠, 이제. 네. 바바바바 쏘고 이제 들어갔을 때 똑같은 선글라스를 끼고 똑같이 이제 검은 수트를 입고 서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총으로 땅 쏴갖고 쭉 올라가거든요. 그 장면에서 둘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이 네. 쌍둥이처럼 보여요, 진짜. 정말 닮게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보면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선글라스에 비친 반사된 이게 빛의 모습도 비슷해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도마 토마스 앤더슨 할 때 이제 도마를 얘기할 때 도마가 이제 쌍둥이를 얘기한다 이런 의미도 지금 얘기했잖아요. 네오의 이제 쌍둥이가 트리니티인가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아니 원래 예수의 쌍둥이 동생이 토마스니까. 그래서 한 몸처럼 움직이고 마지막 3탄까지 이게 한 몸처럼 가죠. 예. 그리고 이제 실제 뭐 영화도 3부작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보통 일반적으로 예수가 무덤에서 부활한 걸 3일 후라고 또 얘기를 하니까 333으로 계속 가요. 예. 종교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삼수에 대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남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철학사에서는 삼수가 많이 희석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양론으로,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만 가지고 논하는, 아니면 이제 경험론이 합리주의냐 이런 쪽으로 논하는 걸로 많이 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조화에 그것이 이제 빠졌죠. 음과 양만 있으면은 실제 변화가 그렇죠. 이제 그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변화의 어떤 그 조화 완성이라고 하는 건 삼수가 됐을 때 가능한데 그 삼수에 대한 철학을 사실은 거의 다 잃어버린 거죠. 그거를 이제 유일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환단고기에서 텍스트로 해가지고 남아 있는 게 그 제가 보기에는 그게 유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나디님이 얘기하셨던 이제 트리니티의 대사. 총을 맞고 네오가 이제 죽었을 때 이게 실제 죽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뽀뽀 한 번으로 살려냈다. 근데 이제 뽀뽀 한 번으로 살려내는 건 서양적인 이제 설정이기도 하지만 실제는 대사가 더 중요하죠. 오라클은 말했어. 내가 사랑에 빠질 거라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바로 그일 거라고. 그러니까 너는 죽을 수 없어.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사랑의 기적이죠. 예, 사랑의 힘, 뭐 진정한 사랑의 힘은 이제 어떤 뭐 이게 우주 성령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네오를 만들어낸 거죠. 오, 예, 그렇죠. 이게 마치 그렇죠. 바보 온 달과 한강공주가 생각이 나는. 그렇네. 네오를 낳은 거지. 네. 그 전에는 네오가 굉장히 약간 어리버리하고 그냥 적당히 뛰어난 인물이었는데 그 네오를 기른 거네. 각성하는 어머니네. 어머니. 두 번째 성모로서, 각성의 성모로서 네오를 길러내는. 맞아요. 두 번째 각성 타임이죠 여기가. 그래서 트리니티는 이제 원래는 그리스도 제자이자 성녀로 불리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제 비유가 되고 그래서 다빈치 코드 같은 소설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아내일 것이다라고 추정하기도 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요. 원래 이제 다빈치 코드가 그 전에 다른 책에서 성배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라든가 여러 가지 책을 갖다가 이 사람이 이제 모티브를 해서 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단순히 허구가 아니라 그냥 소설이 실제적으로 아니군요. 프로방스 지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쪽에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만나가지고 그 책을 쓴 거고 또 그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러한 이 책이 나오면서 서양 쪽에서 기독교하고 사람들이 충격받아가지고
그때 교회 안 나가고 성당 안 나가고 막 그러거든요. 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침체가 돼 버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막으려고 못 들어오게 막으려고 네. 상당히 그때 노력을 했었고 아. 이제 또 다빈치 코드도 그때 추판이라든가 이런 걸 막으려고 했죠. 영화화 돼서 나오는 거를.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신앙심이 너무 깊어서 별 반향이 크지 없었어요? 않았던. 예. 외국 소설이라 그런가? 아니 이게 영화가 나왔을 때도 네. 영화를 이제 상영 못하게 하려고 한기총이나 이런 쪽에서 아, 그래요? 많이 했었어요. 네, 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로 인해서 더 떴죠. 사실은 더 떴어요. 다빈치 코드가. 네, 굉장히 센세이션했었죠. 그러게요. 전 세계적으로 했죠. 지금도 이 영향이 엄청나요.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런 정도로 사람들한테 이제 충격을 많이 줬어요. 이제 스미스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우. 스미스. 스미스가 정말 매트릭스에서 매력적이 아니고 아주 특이한 정말 이렇게 화두를 던지는 네. 캐릭터예요. 어디서도 네. 볼 수 없는 캐릭터죠. 네. 휴고 위빙이라는 이제 호주 배우예요. 호주. 아,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이 호주가 영국령이라 그런지 영국식 발음이 이제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약간 시니컬한 듯한 이게 발음 있잖아요. 영어 말투에서 툭 던지는. 미스터 앤더슨. 미스터 앤더슨. 오, 잘하신다. 비슷한데요? 그냥 뭐 툭 던지는 듯이 뭐 이렇게 약간 츤데레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네오의 존재와 이제 수학적 등식상 반대편에서 생성된 결과물. 네오는 어차피 이제 이 매트릭스 세계관의 수학적 불확실성의 최정점. 이렇게 이제 보죠. 불확실성. 그 음양 관계는 완전히 네. 또. 그러니까 완전히 자석의 양극의 N극, S극의. 그러니까 한 몸이에요, 사실은. 이 스미스가 또 특징이 뭐냐면 이름이 영미권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성이래요. 네. 우리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이름 모를 때 존도, 제인도 이렇게 해서 이제 무명이라고 할 때 그런 이름을 네. 쓰잖아요. 근데 여기 스미스가 제일 많이 그런 이름으로 쓰인대요. 그리고 회귀화, 인간의 회귀화를 뜻한다. 근데 회귀화 하면 생각이 많이 나요. 지금 현대사회 인간들을 보면 예를 들어 서울에 가면 아침에 지하철 탈 때 출근 시간 7시, 8시 보면은 인간들이 떠밀려 가거든. 이렇게 막 거의 걸어가는 게 아니고 떠밀려 가. 그걸 보면서 똑같은 양복이나 이런 거 비슷한 옷을 입고 쭉 가는 걸 보면 같은 방향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나는 어디로 가는 거고 저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거며. 진짜 매트릭스 같은데요? 네, 그렇다니까. 어, 똑같은 계단을 걸으며 바삐 어디를 가고 있는데 손은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귀에 못 쳐다보면서. 꽂고 예. 이런 그 회귀화 인간의 개성이 굉장히 다양해지는 시대인데 겉모습은 또 회귀화돼 가고 있고 뭐 생각도 해결하듯. 예. 공장에 찍어내듯이 지금 네. 뭐. 특히 뭐 주입식 교육을 받은 특히 이 우리나라 문화권 같은 경우는 네. 더하고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네. 현대의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게 네. 그 옛날에 엘리트 교육이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그렇고 이제 네. 전 세계적 엘리트 교육이었는데 음. 독일이 이제 그 비스마르크 이후에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쫓아가기 힘든 거야 거기서 그 나라를. 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했던 게 뭐냐면은 가장 빨리 이렇게 군인을 만들고 가장 빨리 그 공장에 투입하고 네. 이런 사람들 만들기 위한 교육을 만든 게 지금 현대 교육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공립 교육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이 크대요. 그죠. 예, 그거를 누가 가장 철저히 배웠냐면 일본이 네. 가가지고 배워왔거든. 아. 일본이 사절단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쫓아가는 데는 빨랐는데, 네. 예, 빨랐는데 그리고 효율이 좋아요. 금방금방 해버리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하지 않는 기계적인 인간을 대량 생산을 지금 해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영어를 잘 못하는 이유가 성문 영어를 그렇게 배워서 그렇대요. 그게 일본식 영어. 아유, 원래 우리나라의 그 이승만 대통령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분이 감옥 들어가가지고 6개월 만에 영어 사전 집필했거든요. 그때 그 김규식이라는 이런 분들 영어 배운 거 보면은 진짜 빨리 배워요. 왜냐면 그분들은 그냥 말하는 걸 배운 건데 그 일본이 어떤 걸 했냐면은 지금도 가장 일본이 잘한 게 뭐냐면은 네. 번역. 예, 그 서양 거를 다 번역을 하고 거기에 새로운 신조어를 다 만들어냈어요. 매뉴얼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번역을 위한 영어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언어, 실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번역을 위한 걸 배우는 건데 이게 시험치기 좋잖아요. 문어체. 예, 그러니까 그것이 사라지도 않고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일제의 폐해입니다. 이 전부 다. 제가 영어를 못하는 건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그렇다고 일본 탓만 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한번 탓을 해보는 거지 뭐. 내구도 나로도. 일본 분들 죄송하고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역사적 사실이라서. 네. 그리고 이제 영화에 나오는 다른 요원들도 좀 비슷해요. 브라운, 존스 뭐 이런 이름. 이것도 이제 흔한 성이고. 그리고 이제 1편 이후에 네. 업그레이드된 요원들도 나오는데 그들도 이름이 잭슨, 존슨, 톰슨 뭐 이런 게 뭐냐면 누군가의 아들이란 뜻이래요. 어. 선인가? 선? 아, 그런가 보다. 아.
그래서 이런 영미권에서 흔히 쓰이는 이름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썼다. 이게 참 디테일이 대단하지 않아요? 진짜. 그래서 이런 어떤 전체주의에 대한 의미도 굉장히 크고요. 스미스가 또 이제 어떤 대장장이란 뜻도 있고, 예, 뭐 게임에도 많이 나와요, 이런 거는. 아, 그래요? 예, 장인, 대장장이 뭔가를 만들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스미스가 실제 하는 역할도 네오에게 파괴당하고 나서 되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네. 그런 이상한 조화를 쓰긴 쓰죠. 예. 맞아요. 그런 의미도 좀 있고. 모두를 자기로 만들어버리는. 예. 그래서 이 네오와 한 존재의 다른 면. 예. 이런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고. 저는 아직도 이 존재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얘가 튀어나왔다는 건지 아무리 저는 이게 영화를 봐도. 굉장히 많이 와닿아요. 왜냐하면 네오를 선한 존재로 일단 보자고요. 그러면 스미스는 악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선신과 마신이 있다. 예를 들어 조상 선영신들이 자손을 잘 되려고 그래. 근데 반드시 마신이 따라. 근데 마신은 자손들을 어떤 힘에서는 이제 타락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 상극을 줌으로써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강하게 만들고 신앙심이 이게 깨어나게 하는 어떤 극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거든. 해석에 따라서. 그리고 실제로 그런 역할이 있고. 그러면 조상 선영신들이 예를 들어서 뭐 예쁘게만 봐주고 뭐 좋게만 봐주고 하면 그 자손이 강력한 일꾼이 될 것인가. 또는 이 세상에 어떤 큰 역할을 하는 인물이 될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신의 문제를 기존 종교에서는 누구도 언급하지 못했던 구도로 오는 거예요. 상대님 진리로 오면, 그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선천이라는 지축이 끼우러진 이 세상에서 편은평형한 세상에서 상극의 구도를 통해서 인간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마신은 어떤 의미에서는 필연적으로 필요했다. 네. 종교에서는 결국 이제 선신과 마신의 싸움으로 길결이 되거든요. 조로아스터교. 사실 이제 네. 그 가장 극명한 이원론 대립을 시작한 게 이제 그 종교인데, 거기서 3000년 후에 선신과 악신이 이제 대립을 해서 아우라 마즈다하고 앙그리 마유lun가 둘이 싸울 때 네. 인간이 어느 편에 서느냐. 그러니까 선신의 편에 서서 그 악신을 제거하고 새로운 평화의 왕국을 세운다. 이게 이제 기독교로 가가지고 기독교 천년왕국설이 되고 하는 건데, 결국은 선신과 악신의 싸움. 그러니까 우리 말은 마신과 보호신과의 어떤 싸움이 될 수 있고. 근데 이제 이 문제가 기독교에서는 가장 첨예한 문제로 대두한 게 뭐냐면은 선신과 악신을 네. 구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신이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했는데 선신으로서 우주를 창조해 너 어떻게 악이 생겼느냐 문제가 해결이 안 그 되는 문제를 거예요. 엄청나게 얘기하고 네.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그렇죠. 있죠. 그거를 덮어버린 거죠. 그래서 종교에는 일신론이 있고 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사실 이신론이고,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네. 일신론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일신론이 아니고 이신론이 이신론. 이게 이제 조라스터교의 그 영향을 받아서 선신과 악신의 그 싸움으로서 네. 우주를 설명한 이신론이거든요. 그리고 다신론이 있는 거고, 예,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이제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상태 덮어놓은 거지. 그렇네요. 사실은 이거를 그래서 철학자들도 이거 가지고 대단히 많이 자기 논리를 많이 정립했는데, 사실 아까 이제 우리 한계정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천의 상극이라고 하는 네. 그 속에서 마가 등장하게 되는 이제 그걸로 해석했을 때, 그리고 이제 이 전체적으로 스미스라든가 요원들 그들이 이제 마신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이제 그거를 좀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스미스의 등장이 네오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마신에 대한 해석을 네. 이게 전혀 다른 게 구도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주 원리와 우주의 계절하고 연결이 돼 있고, 존재 당위성? 이게 존재의 당위성이 이제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역할이 부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신도 역할이 있다. 근데 그것이 봄, 여름철에 국한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는 가을, 개벽의 완성의 계절, 그리고 후천 선경의 계절에는 그들이 이제 봄, 여름철 동안 실컷 하고 그런 걸 이제 넘어선 그 시간대는 이제 꼼짝없이 이제 묶이는 거죠, 이제. 후천에는 없어요? 아니죠. 없는 게 아니죠. 마신이 묶인다? 역할이 달라질 뿐이고 역할이 이제 제한되는 그런 세상이 아마 열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요. 없어지는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마신은 언제든지 옆에 있다. 종도사님은 이제 늘 얘기를 하시는 거야. 뭐 거리를 상관없이 바로 옆에 와 있다. 그 사람이 생각이 어떻게 틀어지느냐에 따라서 순간순간 이렇게 응하고 몸에 들어왔다 나가기도 하고, 그 사람이 생각이 살짝 욕심을 가지거나 또는 이제 뭐 물건을 훔치려고 하거나 하면 그 순간 그냥 그와 함께해서 움직이게 되고, 그걸 이제 개심하고 이렇게 마음을 고치면 또 이제 튕겨 나가기도 하고, 또는 이제 주문을 읽어서 그 사람이 수준이 높아지거나 영적인 경지가 올라가면 못 견디고 이제 튀어나가게 되고, 이게 인간의 마음의 이제 조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너무 선악구도로 해놓는 바람에 기존 진리가 이거를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상제님 진리로 왔을 때 이것이 전부 이제 철학적인 거, 신도적인 거 전부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존 종교, 선천 종교와 증산도라는 가을 진리가 이게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그러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이게 수용이 되는 그렇게 되는 거겠죠.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이제 기존 종교에서는 네. 퇴마 또는 이제 악렬, 쫑차, 축마 이런 이제 마귀를 절대적으로 이제 악의축으로 이제 규정을 해가지고 사멸해야 되고 없애야 되고 이 세상에서 완전 없어져야 되는 이제 그런 걸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마로 더 들어가게 되면은 마중에는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질병을 일으키거나 사고를 내거나 하는 이러한 나의 정신을 이렇게 갉아먹는 그러한 무형의 마, 자연신의 마도 있지만은 나와 내 조상들이 업을 지어가지고 이제 죄를 지어서 피해를 줬던 원한을 맺히게 했던 그런 척신들, 그걸 상징 척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척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이들이 와서 나를 자기들의 어떤 그런 받았던 걸 다시 보복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 조상과 내 가족이 잘못해서 했던 건데 그거를 악으로 규정을 하고서 쫓아내는 걸 한단 말이죠. 그게 사실은 기존 종교에서 테마니 뭐 하는 게 사실 그거 더 큰 힘으로 해야 쫓아내는 건데, 그것이 그 순간은 쫓아낸 것 같지만은 내가 방심하면 다시 와가지고서 다시 이제 그렇게 나를 안 좋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조상들이 해왔던 게 뭐냐면은 이제 풀어주는 거. 해원의 문제가. 해원과 그리고 이제 해마의 문제. 상님께서는 3개 해마 대제 신이라고 해서 그런 이제 주문에도 그게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이 해원의 문제를 가지고 상생을 열어나가시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동양 문화에 이제 특히 우리 문화에 이제 굿이라는 거, 이게 이제 얼마나 중요하냐. 이제 종도사님은 이제 퍼닝으로 해서 영어의 굿, 좋다, G-O-D. 이게 이제 우리는 말에 이제 굿과 발음은 이제 거의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결과물도 똑같거든요. 그거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상생하게 하고, 그리고 원한을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막혔던 것을 뚫어주고. 근데 그들을 악마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과연. 한 맺혀서 왔는데. 수많은 낙태돼서 죽은 그런 낙태아들. 아니, 자기 부모가 자기를 죽였어. 그것도 처절하게 찢어 죽였어. 그러면 가만히 있겠냐고. 그들이 와서 엄마가 아파. 그런 이제 그렇게 이제 아기가 와서 붙어 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악마? 무슨 뭐 선신? 이게 지금 너무 수준이 낮은 얘기거든, 이런 거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이게 신도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그런 것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저는 되게 이런 거 얘기하면 이제 가슴이 아파요. 어떤 의미에서는 무지로부터 이런 게 출발을 한다. 여기에 갇혀 있다. 매트릭스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이제 증산도 진리책에 이런 마신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걸 원문을 잠깐 읽어드리면, 증산도 진리의 이제 마신에 관한 내용이죠. 선천 봄, 여름 세상에는 상극도수에 의해서 그 존재가 정당화되는 마신의 세계가 있습니다. 선천에는 악의 세계가 당당하게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을 극복함으로써만 성장 발전하게 되는 상극 질서의 섭리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천의 사마의 관여로 정의로운 세상이 실현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을 바르고 정의롭게 살려는 참 마음을 가진 자가 오히려 실패하고 남을 해코지하고 억누르는 자가 부귀와 영화를 누르는 모순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도 세계가 이렇게 척신, 마신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문화들이 이제 요즘은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드라큘라 문화니 뭐 흡혈귀니 뭐 또 여러 가지 빌런들, 영화에 나오는 히어로의 반대편에 있는 빌런들도 여기에 이제 배치를 해보면서 하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어떤 거대한 영적 세력으로서의 집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동양에서는 도고 10장이면 마고 10장이라고 했죠. 도가 높아지면 높아져서 한 10장 정도까지 가면 마도 그 정도로 높아서 그렇게 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겨낼 수 없는 시련이 오질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정말 이렇게 힘들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수준이, 영적 수준이 낮고 하면 그 정도 수준의 마가 온다. 근데 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난 다 극복했네.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제. 그 정도의 마가 또 온다. 방심할 수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도통을 했다는 정도 수준의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고는 이건 이제 계속 끄달림을 하고, 실제 이 어떤 이 우주의 틀로 볼 때는 가을이 오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실제로는. 굉장히 재밌는 게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을 했는데요. 키아누 리브스가 또 젊었을 때 리틀 붓다를 또 주연을 했거든요. 이게 참 이게 뒷면에 뭐가 배경이 있는 것 같아. 신도적인 뭔가 이런 영화를 너는 찍으라고 이 세상에 내려가라. 뭐 이렇게 태어났나? 리틀 붓다는 어떤 내용인가요? 제목은 뭐 작은 부처? 뭐 이런 뜻이기도 한데, 라마 불교의 이제 어떤 환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달라이 라마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 영화에서 이제 실제 석가모니 부처 석존이 도통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도통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하는데 네. 비바람이 몰아치고 이제 막 네. 유혹을 하죠. 뭐 자기 딸들을 보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혹도 하고 돈에 관한 재물로 유혹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통과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마왕 자신이 나와요. 이 마왕은 아마 석가모니 정도 수준의 도고십장, 마고십장 수준의 마왕인가 봐요. 그렇겠죠. 나타난 거예요. 최종 관문인 거죠. 시다르타 이제 본인이 모습으로 나타나요.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물속에서 손을 끄집어내서 석가모니 부처가 이렇게 이 마왕을 꺼내는데 자기랑 똑같아요. 서로 양손을 잡고 있는데 이 모습이 저는 네오와 스미스의 만남하고 정말 진짜 똑같은 것 같다. 한 존재의 두 다른 면. 소름 끼친다. 예. 이게 참 이렇게 이 영화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마왕 마라가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가고자 하는 곳엔 아무도 없어. 나의 신이 되지 않겠나? 이게 실제 이렇게 얘기했나? 부처 불교 경제 이렇게 나오는지는 저 찾아보고 싶은데 시다르타가 집 짓는 자여. 드디어 너를 만났군. 너는 이제 집을 지을 수 없느니. 근데 여기서 제가 뭘 느꼈느냐면 집 지는 자라.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걸 한번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영적으로 침범을 당해서 마신이나 또는 어떤 신이 네. 몸에 들어와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을 가끔 봐요. 빙의 된 사람들이나 또는 네. 부분 빙의 된 사람들을 주변에 보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막 헛소리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뭘 보기도 하고 또는 이게 우리가 태울줄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런 신병이나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을 신유를 통해서 운장주나 태울줄 읽어서 이렇게 내보내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막 퉁 튕겨나가기도 하고 막 전생에 원한 맺혀 있던 신이었는데 태울줄 읽고 정성이 너무너무 지극해서 네. 더 이상 못 견디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걸 이제 태울줄 읽으면 많이 보게 되고 치유가 되기도 하거든요. 응. 그런데 이런 걸 하다 보면 그 길이 느낀 게 난다 뭐냐면 그러는데. 몸에 들어와서 집을 짓는다. 응.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그러니까- 길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네. 한번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소스라치게 놀라거나 자꾸 이렇게 막 깜짝깜짝 놀라기만 하고 너무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면은 신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잘 들어갈 수가 있는 환경이 되고, 예. 그럼 이제 자리를 기가 잡고. 약하다 이런 세상에서는 하지만 영적 이유로 이제 약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보호신의 지킴이 조상신들이 지키는 게 왜냐면 제사를 잘 안 지내고 하다 보면 그 힘이 약해지고 그래서 그런 그 보호막이 약해진 곳에서 이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몸 안에 들어왔다 튕겨나가기도 하지만 계속 들어오다 보면 집을 져버리고 그 안에 상주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 집 짓는 얘기를 해요. 실제.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수행을 오래 하셔서 이렇게 제대로 보시는 분들은 집을 졌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실제. 근데 여기 집 짓는 자가 나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이쪽으로 생각한 거. 아니 뭐 충분히 집이라고 하는 게 네. 편안함, 안락, 수행 쪽으로 본다면은 안주하는 거, 그리고 교만하고 자만한 어떤 그런 거를 사람들한테 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을 싹트게 해서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안주를 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제 집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집이 이제 지부집주라 해서 우주를 짓는 건데 와우. 자신만의 우주를 이제 짓는 거죠. 마신으로서 마신의 우주를 지어서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네. 마음이라고 하는 게 상님께서는 이제 신명이 드나드는 통로다, 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문지돌이라고 그리고 이제 마음을 통해서 자리를 잡는데 네. 도교 쪽에서는 이제 이 우리 몸에 네. 각 장부에 이 팔만신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팔만신인가 하여튼 더 있나 그런데 구만신이라고. 진짜 그렇던 것 그 신이 네. 이렇게 자연신으로서 그 있는 것도 있지만 실제 네. 그러한 신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자리를 그래서 상님 말씀에도 이제 수행할 때 그 양치질을 잘해라. 입을 통해서 신면들이 드나드는데 가장 싫어하는 게 입냄새다.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신면들이 내 몸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히 뭐 밖에서 이렇게 나를 붙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내 몸에 들어와서 내 육신을 쓰면서 그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그 전설이 뭐가 있냐면 네. 달마대사 같은 경우에 네. 육체 이탈, 네. 이제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서 네. 다른 데 갔는데 그때 그 약간 수행을 했던 그 도둑이 들어와서 그 몸을 갈취했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잘생기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달마대사가 와보니까 자기 몸을 가지고 가버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도적의 몸에 들어갔다. 그래서 얼굴이 우락부락 생겼다, 이렇게. 그런 전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럼 그 도적은 자기 스스로 몸을 바꾸는 그러니까 이제 길가에 이제 거대한 구렁이가 있어가지고 네. 이게 보니까 치워야 되는데 너무너무 이제 좀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치워야 되니까 유체 이탈을 해서 구렁이 몸에 들어가서 쓱 치우고 되돌아왔는데 웬 자기
우락부락한 몸이 있는 우락부락한 애가 서 있고 자기 몸은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몸에 들어가서 원래는 닮아도 해서 되게 잘생겼었다. 이런 얘기로 네, 전해 전설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신명세계라고 하는 게 네. 좀 우리가 이제 모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그런 세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런 일화가 내려오니까 우리가 네.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내 몸을 사실은 대신 이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빙의라고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빙의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그런 빙의 자체가 내 몸에 들어가서 집을 짓는데 네. 그렇게 된 계기는 네. 내 스스로가 불러들인 거고, 그 불러들이게 된 요건으로서는 이제 그 척을 졌던 거 그러한 거에 의해서 신들에 의해서 이제 내가 안 좋은 쪽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제 그런 거죠. 네, 척이라는 거는 전생의 문제도 있고 집안의 문제도 있잖아요. 조상과. 네, 조상의 어떤 죄가 지은 부분도 이렇게 다 연결이 돼서 오는데 마 같은 경우에는 순전히 내 존재로서의 지금 현 상태의 마음에 응하는 건가요? 상님께서 영웅을 생각하면 영웅이 신이 와서 응하고 성인을 생각하면 성인이 신이 와서 응하고 도적의 신을 생각하면 도적의 신이 와서 그 일을 맞아. 한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신이 다 응하는 건데 마 중에 우리 말하는 자연신으로서 마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무형이죠. 어떤 질병을 일으키려 하는 어떤 바이러스 사실은 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인격신으로서의 마가 있어요. 척신이 바로 거기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원한을 맺혀서 저 집안을 멸살시키고 싶어. 네. 나는 너무너무 원한이 커. 네. 그래가지고 멸살시키러 막 가. 네. 그럼 그걸 따라서 마신도 같이 와서 이제 그 세력이 돼서 이제 돕는다는 거지. 이제. 그럼 왜냐면 이제 파괴시키는 게 이제 주 목적이니까 이기 때문에 마신이 제일 좋아하는 게 될 수가 있고 그런 파괴시키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뭐 다리를 부러뜨린다든지 또는 정신을 피폐게 해서 완전히 막 마약으로 이제 중독되게 한다든지 또는 인생의 모든 걸 이제 포기하고 자살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해당되는 마들이 온다는 거죠. 마도 수많은 종류가 있으니까. 그 척하고 같이 온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합심을 이제 그쪽도 이제 하게 되는 뭐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네. 어쨌든 여기서 보면 네. 마왕 마라가 하지만 난 너의 집이야. 난 네 안에서 산다고. 이런 게 이제 마음의 그 상대님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분신이요. 넌 환상일 뿐이 넌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냐면 내 육신의 주인은 나다. 이런 거에 대한 아주 강력한 선언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 온전한 정신으로 어떤 한 존재로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는 이건 굉장히 도인으로서의 이제 중요한 말씀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운장주, 태울주, 운장주 그리고 이제 이 개벽주라는 그리고 악기잡기 금난장군이라는 이런 주문을 통해서 실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이제 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대지가 내 증인이 하면서 이 손을 이렇게 밑으로 뻗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수인이라고 해서 손으로 자기 깨달음과 어떤 맹세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교에 보면 우리가 무술 영화에 보면은 네. 뭐 이렇게 손가락을 뭐 이 희한한 뭐라고 하는 게 그게 뭐 인술이라고도 뭐 일본에서는 하는데 도술 쓰는 어떤 동작들이 실제로는 그 맹세의 그 손가락 동작이라고 수인 그 손으로서 그 도장을 찍는다. 네.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것도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실제 미륵불과 그 네. 석가모니 부처의 손가락 모양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게 괴상을 의미하고 네. 이런 것도 이 영화에 이제 한편으로 또 등장하기도 하고 이제 굉장히 참 이거 얘기만 해도 할 게 무지 많지만 나중에 그래서 마왕이 사라져요. 드디어 이제 cid다르다 이제 해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매트릭스의 창조자를 아키텍트라고 불러요. 아키텍트가 바로 집 짓는 자거든요. 이게 참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매트릭스라는 집을 지은 거죠. 매트릭스를 우주라고 가설을 해봤을 때 우주를 지은 자예요. 만든 자. 그렇지만 마왕인가요? 뭐 마에로 측면으로 해석을 하자면 가능하고 또 다른 측면으로 하자면 그렇죠. 이건 마왕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1대1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 것 아키텍트가? 같아. 이게 그 여기서 이제 매트릭스의 매트릭스 모든 창조자가. 내용은 스미스마저도 선악으로 이렇게 다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그런 구도를 하는 거는 너무 좀 편파적인 그런 해석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의미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고 마왕 마라가 집 짓는 자라고 이제 석가모니 부처가 또 불렀고 이렇게 해서 많은 의미를 좀 할 수 있고 키아누리브스가 이제 석가모니 부처를 또 연기했다는 거 이런 게 네오와 석가모니 부처 이게 도세계의 깨달은 자 구도자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가 왜 그렇게 이제 센세이션 했냐면은 네. 인류가 추구해왔던 어떤 궁극의 목적이 깨달음이잖아요. 네. 깨달음에 대한 그거를 영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과학이 됐든 철학, 종교가 됐든 모든 게 사실 진리를 깨달아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네. 그 진리를 체득해서 더 차원 상승을 해가지고 깨달음의 길, 부처의 길, 그리스도의 길 그걸 가는 건데 이 영화가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종교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 이제 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더 열광을 했던 거지 영화 자체가. 그래서 나중에 한번 얘기가 되겠지만은 네. 이 자체가 깨달음의 성취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 문제가 그리고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여기에 이제 실제 들어있고 그리고 모두가 함께 이제 깨달은 세계를 어떻게 이루어가느냐에 대한 문제도 네. 사실 이 영화에 있는 것 같아요. 네.